오늘 제가 살펴볼 부분은, 자, 이 주보를 한번 봐주십시오. 주보의 그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목이 하나님의 주도권과 우리 인간의 동참과의 관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자고 한 이유는, 사실 우리가 어떤 동영상 강의를 듣든지 아니면 어떤 설교를 우리가 들을 때 그 강의의, 그러니까 설교의 제목을 아는 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이렇게 퍼즐 맞추기 있죠, 퍼즐. 이렇게 조각조각 그림이 있는데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 퍼즐 맞추기. 그 퍼즐 맞추기를 할 때 그 퍼즐을 우리가 쉽고 빨리 맞추려고 하면, 완성된 그림을 보고 맞추면 우리가 더 쉽고 빨리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자가 하는, 그러니까 주제가 뭔지, 그러니까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이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지, 우리가 이걸 그냥 큰 틀을 우리가 알고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설교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이제 이득이 된다는 거죠. 자, 오늘 그 제목이 하나님의 주도권과 인간의 동참과의 관계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주도권과 우리 인간의 동참이 어떤 관계에 있다?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풀어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앞서 행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행하심에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어떻게 나눌까 하다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광야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제가 비교해가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제가 이게 신앙의 본질의 메시지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메시지 들어보면 우리 박대성 형제가 하는 말이, 우리 신앙은 자라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성경적인 지식적인 부분 있죠. 지식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예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내가 실제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고 하나님 알기를 구하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길에 동참하기를 원하는지, 그러니까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게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이 뭐냐면, 요즘에 우리나라 그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정치적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 이게 참 많은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도 정치에 제가 정치, 경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를 제가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빈곤 국가에서 지금 거의 다섯 손가락 안에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잖아요. 그렇게 급성장을 한, 그러니까 그 배경에는 항상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되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게 우리의 신앙과 결코 이 땅의 그런 정치뿐만이 아니라 전반의 이런 문제들이 결코 이게 분리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정치에 이 경제 쪽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이 일에 제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면 볼수록 더 선명해지는 게 뭐냐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시대든 간에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인간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방법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당신이 와서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를 해주라.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발람 선지자를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 선지자가 가죠. 가서 이제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서 3번이나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예, 이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저주한다고 해서 저들이 저주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묘책을 주기를 저들이 하나님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만들어야 된다. 예, 그런 계략을 줍니다. 그게 이제 그 음행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오늘날 그 사단이 우리 인간을 속이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걸 알고 나니까 제 혼자 알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렇게 인터넷 기사를 좀 이렇게 좀 수위가 좀 어느 정도 좀 위험성이 있는 그런 기사를 제가 2개를 우리 회사 카톡방에다가 단체 카톡방에 올렸어요. 근데 올렸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사람들이 저를 막 이렇게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이게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레미야 시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문에 저기 서서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렇게 외쳤을 때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 어떻게 봤을까요? 좀 그렇게 아마 그죠? 그 시대 흐름이 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를 이제 이상하게 심지어는 사람들하고 관계까지 좀 이상해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뭐가 문제가 고민하는데 저에게 생각난 게 뭐냐면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제 생각 그러니까 어떤 제가 뭐 이게 옳다고 한 제 생각을 따라 간 게 가장 큰 잘못이었다 그런 게 보였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옮기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원래 이 율법에 명하기를 법궤는 제사장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는 게 하나님의 기준이고 율법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새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소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수레에 싣고 법궤를 옮기죠. 근데 결국 낙원의 타작마당 앞에 이르러서 이렇게 소가 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법궤를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우사가 손을 댔는데 그 우사가 죽고, 예.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을 행하는 뭐 동기, 그러니까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느냐, 그 행하는 동기만을 본다면,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 법궤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법궤가 뭐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나무 괴짝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수레를 새로 만들고 소를 준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좋은 동기만을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면, 그러니까 다윗은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어떤 좋은 동기를 가지고 했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중요한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시던데 우리가 전기밥솥에 밥을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쌀을 씻어서 앉혀놓고 우리가 전기 코드를 꼽았다가 뺐다가 꼽았다가 뺐다가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과연 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된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실험은 안 해봤지만 제 생각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기가 이렇게 밥솥이 뜨거워져서 물이 끓고 해야 밥이 되는데 이게 하면 이렇게 뜨거워질 여가가 없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따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속적으로.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 가장 잘 묻고 하나님을 가장 잘 따르는 인물 하면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 자, 그런데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랐던 다윗이 한 번의 결정적인 실수로 인해서 진짜 자기와 함께하던 그 백성들이 위험에 처한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장 1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었습니까?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다윗의 생각.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삶과 죽음이 한 발짝 차이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그 사울이 정예 멤버 3,000명입니까? 뽑아서 추격해 오는데 다윗 혼자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딸린 식솔들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정말 얼마나 맹렬하게 추격해 왔는지 내가 삶과 죽음이 한 발짝 차이다. 그러니까 한 발짝만 늦게 가면 죽는 거예요. 예. 그렇게 급박하게 쫓이다 보니까 이제 다윗이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 이스라엘에 있다가 내가 사울 손에 죽겠구나. 그래서 이제 블레셋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환경으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베드로 보시죠. 베드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를 걸을 만큼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걸을 만큼 그렇게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게 풍랑이 덮치자 눈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자 곧바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피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다윗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전쟁에 안 나가자니 그러니까 블레셋 왕의 눈밖에 날 것 같고 또 전쟁에 나가자니 장차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적군의 편에서 자기 민족을 이렇게 공격했으니까 그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지지율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왕으로서 지지율이. 그러니까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생각을 선택해서 블레셋에 내려간 결과가 이렇게 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블레셋의 방백들을 통해서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눈밖에 나지도 않고 전쟁에도 안 나가도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드신 거죠. 이게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보면 30장, 그 뒤에 30장에 보면 더 이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이 30장에 기록된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27장에서 다윗이 자기 길을 선택한 결과 그렇게 엄청난 위험에 빠지게 되잖아요. 결국 하나님 은혜로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했지만, 근데 이 엄청난 위험에 빠진 그 사건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교훈이었는지 이게 증거하는 부분입니다. 30장에 보면. 근데 이제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거하던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30장에 보면 시글락 돌아왔는데 아말렉이 그 시글락을 공격하고 그리고 자기가 살던 집들을 불사르고 자기 부인과 그리고 함께하는 그 백성들의 가족들을 모두 인질로 데리고 갑니다. 예. 자, 우리 같으면 이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당연히 내 가족이 지금 인질로 잡혀갔는데 당연히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쫓아가서 빼앗아 오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다윗은 이게 백성들이 다윗이 문제가 있다고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쳐주려고 할 때도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윗도 내가 내 길을 선택해서 간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도로 찾아주겠다 하는 확답을 듣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 가고 위급할 때는 하나님의 길로 가고 조그마한 문제는 안 가고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문제가 닥치면 기도하죠. 하나님 찾습니다. 또 내 삶이 평안하면 안 찾습니다. 예.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강약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더라도 그런데 그들이 물 없어서 불평할 때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물도 주고 고기도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게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부산에 어떤 누구를 만나려고 부산을 갔는데 그 부산에 그 도로가 어떻게 됐냐면 위에는 이렇게 고가다리가 이게 지나가고 밑에는 또 일반 도로가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길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부산 사시는 분들 계시지만 솔직히 이게 부산이 이런 고가다리가 많고 터널이 많고 그래서 이게 운전하기가 상당히 좀 이게 힘든 지역입니다. 진짜 이게 실수로 잘못 고가다리 한번 올려버리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예. 제가 예전에 황령산 터널 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그걸 제가 못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갔냐면 한
20분 정도를 그 길을 계속 갔어요. 그래서 무슨 부두인가 거기 와서 뉴턴을 내가 다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리를 잘 아는 분은 상관없지만 저같이 모르는 사람은 그 길을 가면 진짜 운전하기 힘든 데가 부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잘못 올려버리면 빠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길을 가고 있는데, 근데 분명히 이제 내비가 이제 도착 시간 뭐 한 5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한 조 앞에서 한 50m 앞에서 우회전을 해라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내비가 이게 도착 시간이 뭐 40몇 분, 그리고 뭐 한 20km 있다가 유턴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비게이션이 미쳤는가 봐. 예.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밑에, 고가다리 밑에를 가고 있는데 이제 내비는 꼭 위를 가고 있는 걸로 얘가 착각을 한 거예요. 왜? 길이 똑같으니까 위로, 아래 위로.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고가다리 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위가 아니라 요 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오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50m 앞에서 우회전 딱 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블레셋 내려간 것처럼 내 생각대로 고가다리 위로 올라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50m 앞에 우회전하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게, 예,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의 육신은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여전히 애굽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예, 오늘 민수기가 없는데 민수기를 자꾸.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을 보면,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 모세야, 지파에 한 명씩 대표를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그렇게 해서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이게 40일 동안 돌아보고 온 뒤에 이렇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점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이 된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10번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죠. 뭐 이가 나오고, 그죠? 물이 피로 변하고 막 이런 10번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서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40년 동안, 2년이지만 2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예, 이런 이 마이크가 갑자기 예,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의 앞에, 요단강을 앞에 두고 온 겁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보호와 능력을 경험한 이들이었는데, 그런데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기간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런 하나님의 의지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게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믿음의 전환점과 같은 그런 이제 위치인 거죠. 예. 예. 그런데
그들이 40일간의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많은 기적들 가운데서도 항상 하는 얘기가 보면 항상 우리를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네가 왜 우리를 여기 죽을 때도 없는 이 땅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2년을 지나서 요단강 앞에 왔는 그들이 여전히 그들의 믿음이 애굽에 있는 그 상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런 모세의 기성세대를 버리시고 새롭게 여호수아 세대를 선택해서 그들을 다시금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시킵니다. 반면에 모세를 보면 제가 오늘 이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을 선택한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모세의 이런 딱 삶을 보면 그 40년 동안 광야를 진짜 덥고 춥고 물 없는 그 길을 200만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갈 만큼 그 리더십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모세가 진짜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2장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야고보서 5장에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하늘에서 850대 1의 대결을 하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믿음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단하고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는데, 자, 모세를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어떤 다혈질에,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때려 죽인다. 저는 이걸 상상을 안 해봤는데 사람을 때려 죽인다. 과연 어떻게 때리면 사람이 죽을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한두 대 때려서는 사람이 죽을까요?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다루어지지 않는 어떤 애굽을 향한 분노,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모세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민수기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리라. 그렇게 다혈질의 모세가 민수기 12장에 가면 그 모세의 온유함이 이 땅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하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모세는 이게 자신의 이런 욱하는 성질을 하나님께 빚으시기 위해서 왕자의 그런 신분이었잖아요. 모세가 애굽 바로의 궁에 태어났으니까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광야에 목동으로 변하잖아요. 그렇게 변하는 그런 급격한 신분 변화에도 그게 하나님의 다루심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다루심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적극적으로 다루심에 임했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 도대체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려고 하면 이런 흙덩이를 물레에 올려놓고 돌려가면서 이제 손으로 빚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 흙덩어리가 나는 어지러운 게 싫다, 나는 내려갈란다, 그러면 이게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죠. 이게 그릇으로 빚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빚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인내를 갖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의도를 구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제가 또 이 다루심 하면 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다루심을요, 십자가 복음을 접하기 전부터 제가 다루심을 받았습니다. 예,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결혼하고, 혜인이가 17개월, 이때 농서기를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율법주의에 있을 때죠. 지금도 뭐,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전에는 그냥, 농서기를 오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결혼 초창기 어떤 삶을 살았냐면, 진짜 살얼음판을 걷는다는 그런 느낌 아십니까?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 그러니까, 언제 이 얼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저렇게 낮은 또랑을 걷는 거는 전혀 그런 위협감이 안 들죠. 근데, 만약에 깊은 저수지를 우리가 걷는데 살얼음판을 걷는다. 그러면 이 얼음이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깨어져서 빠지면 이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조심스럽고 조마조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결혼 초창기에 그런 다루심을 받았는데, 물론 그게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잘못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기 위해서 그런 저의 어떤 잘못된 어떤 다루실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거죠. 그렇게 이제 살얼음판을 걷었는데, 근데 제가 그 다루심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초창기니까 그냥 이혼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갈랐으면 끝나는 일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 그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지금 통계를 안 찾아봤지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이혼율이 1위랍니다. 1위. 얼마 전에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4쌍 중에 1쌍이 이혼을 한대요. 그런 그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이혼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성격 차이. 근데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차에 악셀레이터하고 브레이크가 같이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차에 악셀레이터만 2개 붙어 있다. 그러면 이 차는 반드시 사고 납니다. 그럼 반대로 브레이크만 2개 있다. 그러면 이 차는 그냥 주차장에 그냥 차가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그냥 주차장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로서 올바른 역할을 못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책을 냈는데 그런 책을 냈더라고요. 뭐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인가?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여자 남자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30년 가까이를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그리고 그것도 남자와 여자 전혀 다른 성이 만났는데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성격 차이를 이기지 못하고 이혼하는 가정이 그만큼 많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에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제가 감히 제가 죄송하지만 믿음의 선배로서, 삶을 살아온 선배로서 제가 말씀드리면, 결혼이 시작입니다. 시작. 다루심의 시작.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는 상대면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하면 되니까요. 근데 피할 수 없는 상대를 가지고 다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 같으면 부부가 서로 다루는 이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루심을 이렇게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하지 못한 게 그게 어쨌든 제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하고 안 맞았고, 그리고 가장 이제 문제는 제 애들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니까 모세도 동일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다루심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을 안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그 다루심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다루심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가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루심을 받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루심을 받으면서 그 바로의 왕자의 신분에서 이게 다루심을 통해서 낮아지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렇게 낮아지지 않았다면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선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너의 신발을 벗어라. 그러니까 내 앞에 종으로 서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과연 다루어지지 않았다면 40년 동안 결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허락하실 때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허락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어떤 다루심의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다윗처럼 네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환경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동참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의도를,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그때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피에로의 삶입니다. 피에로의 삶. 저는 이제 피에로의 삶 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리슨입니다. 리슨. L, B-L-O 중에 L, 리슨인데, 그 영어 단어에는 보면 이 리슨이 듣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듣다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hear이고 하나는 listen. hear은 뭐냐면 그냥 들리는 소리, 지금 온풍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죠. 저거는 제가 들으려고 안 해도 그러니까 들립니다. 그냥 들립니다. 제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귀에 이상이 있지 않는 한 저런 소리는 그냥 자연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제가 들으려고 하는 소리,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대화하는 가운데서 제가 만약에 시은이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면 제가 시은이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시은이의 음성의 특성을 제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리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세가 필수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주도권, 오늘 제가 하나님의 주도권과 우리 인간의 동참을 살펴봤는데,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십자가 복음 책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동력자의 삶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도 안 되는데 무슨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거냐. 그러니까 동력자의 삶은 이게 사역적인 부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적인 부분인데, 아니 내가 친밀함도 안 열렸는데, 하나님과 친밀함도 안 되는데 무슨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거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같이 자라갑니다. 같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가 우선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게 친밀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친밀함이 100% 되고 난 다음에 동력자의 삶이 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계단처럼 친밀함이 100%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동력자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의 삶을 살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와 동력자의 삶, 포도나무의 삶이 그러니까 같이 자란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친밀함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적으로 그러니까 같이 자라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염두에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하나님의 행하심을 동참하는 게 중요할까? 제가 그 고민을 하면서 결국 이게 하나님을 찾는 삶도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길로 가야지만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는 이 삶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잘 맞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이제 찾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어떤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부분을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이번 시간에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확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자라가는 과정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다 보면 이제 이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작은 이런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